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까지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이야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수사학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사학의 방식과 수사학의 논리,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지금 말씀드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에 말을 잘할 수 있는 웅변술, 수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를 들어가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업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호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혜를 알리는 가운데서 때로는 연극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성대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연극 비슷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중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해 가지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옛날 이야기, 구체적인 예를 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 가운데 흠뻑 빨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의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화려한 언변의 이야기를 듣고서 열광하겠지요. 그러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응이 올라가고 뭔가 재정적인 이득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가르치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기가 말할 때에 이 수사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사학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십자가가 어떤 거였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으로 설득하는 것, 유대인들 설득하는 것, 또 헬라 사람들 설득하는 것 상당히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어려운 거였어요. 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어떤 화려한 수사학보다 더 멋진 표현으로서 감동적으로 전달하면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다?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바울도 한 번쯤은 고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바울이 고민할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선천적으로 말을 어떠했던 사람이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자, 1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에는 부족하다 그랬죠? 앞장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스피치 능력이 어떠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공감대가 잘 되는데, 바울을 면전에서 보고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뭔가 그렇게 빠져들을 만한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 평가했고, 바울 스스로도 11장 6절에서는 자기도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도 잘 못하지요. 그가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말씀,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말하는 내용도 어려워가지고 배척당하기 쉬우면 바울은 그 이상으로서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수사학도 아니고 말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을 대리 고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철저히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말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조금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냥 바울이 입만 열면 모든 그러한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수사학 나도 공부해봤는데 그거 필요 없어. 노마 시민권 그런 거 필요 없어. 바울이 입만 열면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십자가만 이야기했다. 아니면은 바울이 입만 열면 십자가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수사학을 이야기도 하고 노마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대화를 오가더라도 거기 안에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2절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핵심,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보면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의 삼중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린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인간의 삼중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수사학도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도 잘 못해요. 그것도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는 뭔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 한 가지, 이걸 가지고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도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성령으로 역사를 베푸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주어가 달라집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랬죠. 그런데 6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라고 하면서 주어가 복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서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바로 아까 말 잘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통치자들은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또 지금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7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계시의 특성상 하나님께서 잠시 감추었던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8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했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성경을 인용하지요. 그러면서 인간이 뭔가 인지하는 것, 우리가 오감을 이야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뭔가 인식하는 기관은 세 가지죠. 눈과 귀와 마음, 느낌을 얻는 것이죠. 자, 인간이 뭔가 지혜를 얻는 것이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는데, 이렇게 눈과 귀와 마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건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령이 지금처럼 역사한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인간과 성령의 그 유사성을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우리의 어떤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1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바울이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에요. 이러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분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대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다 정확한 번역은 혼적인 사람으로 많이 좀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육적인 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잖아요. 이 생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호흡이 들어간, 그러다 보니까 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영하고 구분하려다 보니까 혼적인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랑 표현도 맞긴 맞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령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령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혼을 가진 사람은 비록 호흡하고 있고 인간이 생각과 느끼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대조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15절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15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14절과 문맥 속에서 그 혼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내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뭔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혼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아까 15절 말씀도 앞에 있는 논증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말과 지혜, 이 수사학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의지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왔느냐?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세상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아주 쉽게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좀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수사학의 어떠한 화려함과 웅변수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아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배경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행히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수요일 날마다 강해를 통해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아테네에서. 성경은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죠. 자,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즉 그리스 철학으로 유명한데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이 철학자에게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 17장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 믿었다 그랬는데 아덴에서의 표현은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조롱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의 아덴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없지는 않았어요. 열매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철학화시켜서 철학의 옷을 입혀서 전하다 보니까 조금 열매가 적지 않았나. 바울도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해 봄직합니다. 그 다음 아테네에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에도 대도시였고 수사학이 발달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철저하게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시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러한 시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그 시도 가운데 방법론 가운데 너무나 집중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 전도 훈련에 대해서 유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사도 많이 교회들 와가지고 어떻게 전도했는가 간증도 했고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도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들이 했던 것들 보면은 방법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방법론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 모르지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선포하겠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신 적 있습니까?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이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최고와 핵심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눈높이에 맞고 현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그러한 옷을 입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이 얼마나 강하느냐, 여기에 더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두렵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 나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죠? 전도 폭발팀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늘 우리는 방법의 귀를 기울이는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방법보다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한번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복음에 확신하는 바울, 첫 번째하고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 복음에 확신하는 바울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달리 보입니다. 좀 미력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 조금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걸림돌로 봤거든요. 또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한 바보짓으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대로 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말이 어눌해도 그냥 말로써 예수는 주라고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한 확신이에요. 이러한 강력한 확신이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뭐였느냐?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상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공부 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러한 그 십자가로서 그 그리스도에게 아주 집중한 확신을 바라보면서 이 한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 찍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먼저 구도를 잡잖아요. 구도를 잡아가지고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찍고 싶은 것을 어디에 둡니까? 정중앙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셔터를 살짝 누르면 포커싱이 돼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진을 찍을 하는 가운데 핵심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찍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찍힙니까? 희미하게 나오잖아요. 사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요소를 갖다가 뚜렷하게 찍고요, 나머지는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기능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뭘 하든지 간에 그의 초점은 어디 있었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 했느냐?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장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희미하게 바라보고 오직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나머지는 희미하게 처리해도 된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겠다, 예수님만 선명하게 드러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바울 가운데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한 전도자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말을 못한다고 하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도 편지를 읽어보면 조금 감동이 되는데 만나서 면상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 전혀 아우라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는데,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지요. 그만큼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철저하게 주님에게 초점 맞추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 분명한 의식이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것이라는 이 신뢰, 이것이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만난 바울은 바로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바울과 같은 그 아주 깊은 확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에 내가 뭔가 그 찍고자 하는 핵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희미하고 포커스만 가장 선명하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 바울과 같은 확신, 이거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거 하나가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의 지혜, 혼을 가진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안목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 그러면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점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거 다 뒤로 한 채 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전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